네, 오늘은 고통에서 피어난 소망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은 상대적이라 절대적 기준으로 수치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스트레스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인간의 고통을 좀 수치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6년에 토마스 홈스와 리처드 라헬라는 정신과 의사가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 기준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특별히 43개의 큰 사건들로 정리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 43개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것 같아서 높은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세 번째, 3위는 별거라고 합니다. 65의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요. 2위는 이혼인데 이것은 73의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11일에 되어 있고 30일 정도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고요. 가족 구성은 질병이 9위로 44의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위의 사건은 뭘까요? 1위?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 너무 의외이십니까? 이 사건이 100의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요. 인간 최대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지수에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더욱 잘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 지수를 넘어서는 더 큰 고통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것은 도저히 숫자로 포함시킬 수 없어서,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측정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지옥과 같은 상황, 전쟁은 고통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 고통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겪었던 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큰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땅이라는 그 가나안 지역에,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던 이 민족은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형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수많은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가장 치욕적인 전쟁은 바벨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영토를 빼앗기고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암울하고 참혹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선지자만큼은 유독 더욱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조국이 반드시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패배할 것이고 그래서 항복해야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 생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장 고통받을 수 있는 이 전쟁이라는 환경에서 조국이 멸망당하고 급기야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동포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말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서 실제로 수도가 불태워지고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적인 원수와 같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그 고통을 이루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고통의 수준은 분명히 100을 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가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묵상하게 될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풍성한 묵상을 위해서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시작으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나라로 갈라졌죠.
이후 주변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상황은 북동쪽으로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남서쪽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죠. 남유다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껴서 거래 싸움에 세월이 등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를 다 살아가면서 마지막 유다의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왕들 중 어떤 왕들은 이집트에 좀 친성향을 가졌고, 또 어떤 왕들은 바벨론에 친성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벨론은 당시 고대 운동의 가장 강한 존재였기 때문에 감히 이집트가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었죠. 그렇게 친이집트 성향을 띤 왕들이 출현할 때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점령했고 이집트를 밀어냈습니다. 바벨론이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그들은 그때마다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침략은 바벨론이 남유다의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일부 왕족과 귀족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이번 주부터 저희 묵상하게 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후 2번째 침략으로 바벨론이 이 남유다의 왕족들, 군사 지도자, 건설사들, 기술자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 다 끌고 갔습니다. 한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침략으로 바벨론이 남유다의 남은 대다수의 유다 민족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눈을 뽑아가지고서 끌고 왔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대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전해했던 메시지는 남유다의 멸망이었죠. 이 주자는 52장에 되는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남유다에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저와 같이 설교만 하거나 선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행동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학자들은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상징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좀 독특한 상징 행동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 한 30개 정도의 이 상징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데 절반 이상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허리띠를 사가지고 허리를 두르고 얼마 후에 갑자기 강가에 묻은 다음에 또 이따가 강가에 가서 그 허리띠를 가져오고, 또 어느 날은 멍에를 갑자기 소외지는 멍에를 본인이 지고 막 걸어다니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이가 했다는 겁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심지어 경조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행동들은 모두 남유다에 임할 심판이 굉장히 급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들은 예레미야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그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냥 기쁘게 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좀 특별한 인생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 하면서 좀 열정이 넘치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약해서 성격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동포들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가는 것도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내 인생까지 다 바쳐가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살아야 한다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도 못하게 하는데, 그 좋은 결혼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안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나은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그의 삶을 감당했을까? 살펴보니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엄청 불평했더라고요. 그 불평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시고 파멸을 그치시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속았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롱한다고 매일매일 그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불평합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내심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도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바로 다음 절 보고서 곧장 숙연해졌습니다. 20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예레미야가 더 이상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내가 다시는 주님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뭘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갔다. 그래서 그만 견디지 못해서 내가 항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선포하지 않고 버틸 수 없는 동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막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표현한 이 불은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보통 우상숭배의 죄로 물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썼던 어떤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긴 어떤 짜증이나 화와 같은 일시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노는 부부와 같이 맺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난 결과를 의미합니다. 마치 나의 배우자가 누군가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겪게 되는 굉장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속에서 타오르면서 막 터질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합니다. 파토스. 그리스어 파토스는 굉장히 강렬한 어떤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정념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렬한 감정,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당신을 떠나는 남유다를 향해서 그가 겪었던 좌절과 분노, 애통함과 비참함 등의 이 복합적인 감정을 예레미야의 입술과 그의 행동으로 표출하신 것이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전해했던 이 메시지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심판을 봐야 되는 민족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과도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고난의 인생 속에서 눈물 없이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정의하죠. 눈물의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는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 30장 12절에서 15절에서도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 본문 문맥을 보시면 그 메시지의 내용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30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접속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보통 문맥에서 진짜 저자가 하고 싶을 때 하는 말, 접속사이죠.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너라고 지칭하시며 너를 삼키고 너를 탈취하고 너를 조롱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너가 당했던 모든 수치와
모욕들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당신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상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9절인 18절,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지어 폐허가 되어버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그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이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두운 심판 속에 빛과 같은 이 한 줄기 소망이 이 메시지 속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소망은 메시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9절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2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몇 년간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70년입니다. 7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긴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지었던 하나님의 지었던 죄의 대가가 70년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70년의 긴 시간 동안 심판받아야 한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 통하여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집 짓고 과수원 짓고 정착하면서 심지어 시집장가까지 들으면서 잘 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70년 동안 포로 인생을 겪겠지만 인생 다 포기하고 있지 말고 이 심판이 결국은 반드시 끝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인데 멸망이라는 심판을 하셨고 또 그 심판 속에는 또 소망이 있다는 이 역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전해졌던 이 파토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무섭게 채찍질하시는 한성격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면 그냥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 넘치는 포근한 분이십니까? 아마 대개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이미지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룩과 이 사랑이라는 두 성품이 함께 있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또 무한하게 용서하시는 이유는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성품은 대립되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성품이 부딪힐 때 헷갈립니다. 이 같은 분이 맞나? 왜 이러시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 둘은 대립된 개념들로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만드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께서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라는 것과도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죠. 심판이 여기서 나왔던 것이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어떤 기본 상태, 디폴트된 상태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거듭 얘기하다시피 헷갈리게 합니다. 왜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끝내 멸망시킵니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미워해서 생긴 고통스러운 선택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라라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지어버리는 그 죄를 미워하셨지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죄를 그분은 그들 가운데서 걷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만 그 유일한 방법이 심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결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기로 처음부터 작정한 분이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심판의 강도가 너무나 센 나머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고통뿐일지 모르겠습니다. 고통.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삶 속에서 느꼈던 그 고통처럼 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그 책에서 그가 인간이 만약 고통을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이런 악일 것이라고 하면서 가정하며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모든 악 중에서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입니다. 고통에는 그 본성상 증식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고통이 끝났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끝난 것으로서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뒤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으로 인간이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한 번 겪고 나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대되거나 확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 악이라는 것은 감염병처럼 막 퍼져나가지만 더 큰 것들로, 고통은 그냥 그 힘든 순간이 지나면 그걸로 끝나는 일시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맞춰되면 자연스럽게 경험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이해하는 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던 심판으로 고통당해 있던 남유다에게 70년 동안이라는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경험되는 기쁨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진심을 전하고 있죠. 22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You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출애굽기 말씀이죠. 6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던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민족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부르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죠. 그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이제 남은 유다도 곧 멸망당하여서 영원한 심판으로 그냥 끝장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심판을 정하시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끊어버린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후의 장인 31장 31절에 33절 통하여서 이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관을 하는 것이다. 내가 그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은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29장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그 70년 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포로기가 끝나고 난 뒤 약 500년 정도 지나서 한 분이 오셨을 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였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해서 해방되었고 국가를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축하며 성벽도 재건축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죄성으로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끝이 났지만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한 번의 심판을 한 번 더 하시고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심판을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심판을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모든 죄의 고통을 안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보다 더 진한 눈물을 흘리시며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며 이스라엘을 넘어선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처절하게 심판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음에서 끝을 맺으신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또한 당신께서 하나님 본체이심을 모두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때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이 새 언약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 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자녀의 관계로 초대하셔서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신다는 법입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심조차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결심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은 결국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고통은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고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심겨졌듯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그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들은 반드시 소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허덕이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언약이 마음속에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심을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로 고통으로 실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또는 우리 가운데 고통에 무뎌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그 스스로의 작은 위로로 하루하루를 그냥 힘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의미를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소망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 그 구원의 언약을 더듬어 보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11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고통을 넘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